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자녀에 대한 자녀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저도 물론 그런 말을 참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나 정말 어른이 되고 싶어. 우리 꿈도 막 어른이 돼서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특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바람들이 굳이 나쁜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찮아 보이고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또 그 시기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막상 어른이 딱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늘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지갑에다가 자기 젊었을 때 가장 예뻤던 사진 한 장씩을 항상 끼고 다니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죠. 내 과거 이런 사람이요. 누구예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죠. 지금의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달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가 좋았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누군가의 아주 잠시지만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고요. 또 아주 잠시지만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위에 충성하고 또 성실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자녀를 키우는 데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또 수고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게 더 많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왔어요. 자녀라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살 때 나 역시 지금의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는 수고에 버금가는 그런 사랑을 받아오면서 자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막상 경험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보람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양육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부딪힌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 속성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뿐인
수많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아픔과 슬픔들, 희노애락을 겪게끔 하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직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직위, 자녀라는 위치, 남편과 아내라는 위치, 이런 직위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부고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되었던 교회, 성도된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는가를,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도된 우리에게.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관계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분과 나는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올바른 성경적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본질인데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역시 교회 와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에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이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그 종교의식이, 그런 행위가, 섬김이 우리에게 크단 의미를 주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으려면 이 본질적인 의미와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배우고 내 안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 때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별로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에게조차 관여받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의 시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모든 인간들이 겪고 또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지점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혹은 잊어버리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딱 일생이라는 거야. 지나가 버리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다시 30대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후회도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대 30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가치를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인 거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40대 50대 때 배워가고 있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길 또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똑같이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내가 어느덧 50대 60대 70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내가 경험하는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요. 아픔과 슬픔들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내가 누군가의 부모였기 때문에 나의 부모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길 하나님은 원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PPT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 시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신명기 32장 6절로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낳으신 분, 그리고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분,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시간과 우리를 창조해서 당신 곁에 두었던 그 모든 시간이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기간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시간에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당신 곁에 두셨죠. 우리를 낳으신 거죠. 낳고 가만히 두셨냐?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셨고 가르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실까?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아프고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냥 힘들다, 그냥 짜증난다, 그냥 답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눈물이 나는 것은 눈물 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환경을 지나가면서 그분의 마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남는 건 그냥 짜증나고 힘든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본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수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힘주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가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놓치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모로서의 그 위치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두 번에 거쳐서 자녀에 대해서 나눌 텐데, 다음 주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오늘은 자녀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면 일단 10개월 동안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진짜 여자만이 느끼는 아픔, 힘듦, 수고죠. 여러분, 여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특권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는 여자가 무슨 아이 놓는 기계냐. 왜 여자를 아이 놓는 기계라고 얘기할까요?
기계는요,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한둘 낳는 게 기계인가요? 그것을 나에게 특별한 특권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냥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수고, 물론 힘들고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마치 기계적으로 사단은 계속 바꿔버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남자든 여자들에게 너도 군대 가. 여자들은 네가 나와봐. 계속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를 상대방에게 떠맡기면서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남자가 결코 할 수 없고 여성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보완해주고 책임져주는 관계가 아니라 싸우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먼저 이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임신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애가 생겨 바로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수고를 하게끔 하셨나 그 말이에요. 왜 10달 동안?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는 자녀를 낳는 이 수고가 얼마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체감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곁에 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들이. 두 번째 가치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를 임신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죄송한데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녀를 한번 낳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힘든 걸 알아요. 근데 왜냐면 유일하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 안에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하는 시간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경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은요, 나라는 생명도 존재하지만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분명히 존재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네. 분명히 나라는 생명이 존재하는데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임신했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체감하는 특권을.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여성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커피 정말 좋아하는 여성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담배도 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딱 하면 내가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익숙해져 있던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 맞춰요? 아이에다 맞춰요. 참,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태교도 하고요. 책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막 성경을 막 읽고 아가야 하면서 이거 하고, 클래식 좋다고 하니까 한 번도 클래식 안 듣고 맨날 다른 음악 들었던 사람이 클래식을 들으면서 듣도 못한 클래식을 사다 나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차르트에 뭘 들어야지 된다고 그 좋아하던 담배 핍니까? 안 핍니까? 담배 안 펴요. 저는 제 아내가 커피 끊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커피를 끊더라고. 아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여성들은요,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들을 포기하고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에다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다 바꿔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엄마 아빠가 물려준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론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죠. 근데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나만의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에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라는 생명에다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이거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진짜 우리 남편 저거는 힘도 안 되고 아이고 속상해.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 짧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이지만 그 특별한 시간을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너 왜 안 해? 그러면 임신해서 아이한테 안 좋대. 너 왜 그거 왜 해? 태교에 좋대.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로 바뀐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스타일이 그래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로 우리의 삶이 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시간과 그 기간과 그 수고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힘들다고 혹은 짜증난다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그 교훈들을 못 배우고 우리가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임신하고 나면 이제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이 낳는 이 수고,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 그 두려움, 그리고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뭐 양수가 터지고 뭐 제왕절개가 됐든지 아니면 자연분만이 됐든지 그 병실로 들어가는 그 두려움은요, 남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남자가 지금 승질밖에 없는데 제가 저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 왜냐하면 여성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을 지금 들어가는 거야. 두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죠. 아이는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건강할까? 혹은 어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근심하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과 비교도, 그 근심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기쁨이 주어진대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습니까? 아이 안 했을 때 그랬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경험 안 하신 분도 경험하실 분도 계시지만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근심이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힘들어, 내가 진짜 진짜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첫 번째 아이가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리고 전에 이 아이를 보면 전에 내가 느꼈던 그 해산의 수고가 허리가 막 부러질 것 같은, 꺾일 것 같은 그 힘듦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첫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니까요. 어떤 기쁨은 그냥 그런 기쁨이 있지만 어떤 기쁨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수고가, 근심이, 괴로움이 잊어져 버릴 만큼 큰 기쁨이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자녀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줘요. 내가 경험했던 근심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천사도 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공존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화가죠.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요, 저걸 좀 확대를 못했는데 손이 좀 다르죠. 네, 오른손과 왼손이 조금 다르죠. 집에 가서 조금 확대해 보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른손은 엄마의 손, 여성의 손인데 왼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는 이 부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분의 사랑도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공존해요. 그러니까 엄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고요, 아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 아빠와 엄마라는 이 두 분을 통해서 그걸 배우도록 하셨다고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줄 수 있는 거는 엄마가 못 주는 영역이 있고요, 동시에 엄마가 주는 사랑을 아빠가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간에 이 보완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신 거죠.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자녀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 좀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자녀가 주는 교훈도 있어요. 두 번째 자녀가 주는 교훈이, 우리 시편 135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로마서 10장 10절 13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기 보면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첫째를 놓고 나서 둘째를 낳았을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첫째만큼 둘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쓸데없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터울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첫째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첫째만큼 내가 얘를 그런 숙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도 종종 했었거든요. 내가 진짜 둘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둘째하고만 잡니다. 제가 둘째하고만 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나 부흥강사 목사님도 와서 집회하는 곳 기도원도 참 많이 가서 기도했었는데,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기도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냐면, 딱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특별하다는, 이 스페셜하다는 말이 참 주는 이 매력이 있어요.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여러분 진짜 막 가슴에, 하나님 역시 나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역시 나를 특별히 생각해, 이랬는데 기도받고 딱 일어나면 저는 바로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어요. 왜냐하면 축사하는 것도 또 흉내도 내야 되고 따라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는 너를 특별하게 하겠다. 여러분, 두 번째에게 특별하다고 그럴 때 제가 들었던 이 특별함은 여러분 완전히 김새는 특별함이에요. 이게 세 번째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데, 처음에 나를 특별하다고 말했던 그게 거짓말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썩 유쾌하지가 않더라고. 로마서 우리가 읽었는데 또 우리 로마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택한 첫 번째 아들일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안에 들어왔던 새로운 이스라엘이자 이방인들은 두 번째 아들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둘째가 들으면 그냥 감사한 건데 첫째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둘째가 들으면 우리 특별해? 그랬는데 첫째는요. 왜? 내가 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거든요.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는데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쟤도 특별해? 라고 느끼면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차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메시지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은혜.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사라졌냐면 하나님, 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안 해요. 저는 다 특별하고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저일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 낳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둘째 안 낳아도 요거 보면 알아요. 차별이 없는 은혜, 동일한 은혜. 그러면서 제가 자녀를 낳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그 자녀가 좀 미련하면 모르지만 딱 봤을 때가 그냥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똑똑해. 그럼 얘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투자하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월급에,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된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받은 월급에 돈 10원 한 장 안 벌어오는 애한테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무지하게 들어가요. 우리 집에는 제가 40년 넘게 살아왔던 제 옷보다 10년도 안 된 우리 애들이 옷이 더 많아요. 옷이 더 많아, 애들 옷이. 애들 신발이 더 많고. 여러분,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고요. 물질이 들어가요. 근데도 여러분, 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린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똥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도요, 엄마는 그것만 잘해도 된대. 오죽하면 막 배변까지 봐보잖아요. 배변을 보고 얘 설사한가 봐. 우리가 걱정을 해요. 잘 먹으면 박수 쳐요. 이 뒤뚱뒤뚱 걸으면 걸었다고 막 환호를 해. 뭐라고 그게. 그리고 얘가 없는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속량물로 내어주고 내어줬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 살롱드셀이 우리 압구정점에서 우리 암송했던 건데 여러분도 다 암송해야 돼요. 저거는.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너 눈앞에 있나니.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추천. 국회 추천. 네, 국회 추천. 좋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3장과 49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진아를 사랑했어. 근데, 진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량물로 계속해서 내어줬대요. 계속해서. 스바, 애굽 다 나와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량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까지 내어줬냐면 독생자까지 내어줘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새기는 사랑을 하셨다고요. 새기는 사랑을. 손바닥에다가 새겼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문신하잖아요. 문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한 대학교 청년이 문신을 했더라고. 지금이야 좀 문신이 이렇게 좀
익숙했지만 그때는 참 저가 전도사 때 이 문신은 세속의 발을 약간 대는 거였거든요. 내가 문신을 했대요. 반팔인데 목사님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봐보자 그랬더니 이름이 쓰여 있어. 이름이 쓰여 있고 하트가 있어. 누구야? 그랬더니 여자친구래. 아, 그래? 제가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여기다 새겼다고 보여줬대. 한 달 뒤에 저한테 왔어요. 왜 왔을까요? 헤어졌어.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지워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걔 여기다 새긴 거 후회할까요? 아니면 안 후회할까요? 후회하죠. 지워지도 않는 거. 하트로 그냥 누구 이름 땅땅 새겼는데 그 안에다가 그 이름 새겼는데 이제 헤어졌으니까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지도 않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새겼대요. 여러분 자꾸 새기면요 여기 뭐가 될까요? 자꾸 새기면 그 살롱드 셀이 압구정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새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찢어져요. 맞아요. 더 찢어졌는데 더 새기면요 피나요. 맞아요. 더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무슨 자국일까요? 무슨 자국일까요? 못 자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자국일까요? 네? 여러분의 이름 자국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만큼. 그게 십자가야.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나를 바라본 눈빛을 바라보도 이건 동시에 같이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마음과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그 순간순간 속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유 내 팔자야. 무자식이 상팔자지. 여러분 자녀 낳기 힘든 분들 또 자녀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무자식이 상팔자니 그런 말 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첫 번째, 두 번째 애를 낳고 또 이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쏟아붓는 사랑과 수고가 아깝지 않을 만큼 다시 애가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은 어쩌면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참 힘들었을 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으로 힘들어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도 해요. 그 마지막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게 자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 마지막 보루가 저와 여러분이다니까요.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신앙 생활인 거야. 안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다 그냥 애 낳다가 그냥 늙다가 그냥 죽는 거야. 우리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아름다운 그런 교훈들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꼭 그 메시지를 배우고 회복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합시다.